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자,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 최희정 집사님,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고. 응?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은, 자,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 우상 숭배한다, 응? 우상을 섬긴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받지를 않아요. 우상이라는 거는 섬기고 무슨 우상을 뭐 여러분 모신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상을. 그러니까 내 육적인 목적을 소원 성취를 위해서 우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채를 놓고 막 정성을 많이 들여도 뭐냐, 그들은 마동역에게 거룩을 요구하지를 않아. 그냥 이 마동역이가 이 복채를 1,000만 원을 냈으면 이 마동역이가 어떤 이 소원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거기에 이 금전적인 이 범위 안에서 정성을 들여주는 거야. 이게 우상이야, 우상.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우상을 뭐 경배한다, 무슨 숭배한다는 맞지가 않는 거죠. 응? 우상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죠. 자기 욕심 채우려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인간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나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렇다 그 말이야. 응? 응?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지 은혜를 잃어버려요. 은혜를. 인생들은 10가지를 잘해줘도 한 가지 조금 좀 마음에 상하는 게 있으면 그게 뭐냐, 상처가 돼가지고 그게 왼수가 된단 말이에요. 인생들이 그렇게 은혜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속성들이.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호세아서 13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장 보세요. 시작. 시작.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면미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자, 마음이 교만해서 뭐라고 그랬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을 잊어요. 여러분, 금세 잃어버려요. 자, 이 은혜, 응? 요 옆으로 요쪽 좀 와요. 그 뒤에서 숨어 있으면 되겠어? 응? 자, 응? 이 뭐예요? 감사의 여러분, 자, 이게 보세요. 감사의 반대말이 뭐야? 감사의 반대말이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야.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감사는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감사의 시작은 기억하는 것부터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은혜를 망각 중에 걸리면 안 된단 말이야. 항상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거 말이죠. 여러분, 내가 어디서부터 나온 자들인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들인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뭐예요? 여러분, 구원도 뭐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 여러분, 뭐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은혜로.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하나님 내 꼬라지를 고쳐주세요, 나의 부족한 걸 고쳐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쳐서 되는 게 아니야. 고쳐서 되는 거면 베드로를 고쳐서 썼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여러분, 아니 고쳐서 쓰고 리모델링해서 쓰면 되는 거지.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셔? 여러분, 고칠 거 같으면 고쳐서 쓰지. 그렇잖아. 여러분, 이 고쳐서 쓰는 게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일이 없죠. 결국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말이죠, 쌓아 올린, 여러분, 자기가 원했던 육적 소욕도를 말이죠, 자기 중심적인 소욕도를 여러분 붙들기를 원했다는 거는 이 성경에, 자, 우상 숭배라고 그러지만 우상을 이용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성경에 이 몇 가지 표현으로 썼냐 하면 이 호세아서 13장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서 저기 13장 3절에 보면 아침 구름, 쭉정이, 이슬, 연기,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원했던 것들이 뭐냐? 아침 이슬과 같다 그 말이야. 여러분 쭉정이 구름과 같다 그 말이야. 이슬 연기.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뜬구름 잡는다 그러죠. 뜬구름 잡는다. 이거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인생들이 말이죠. 영원한 걸 못 잡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다.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전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참 이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말이죠. 전쟁의 결과 여러분 명령하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은과 금은 어디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도록 했어요. 은과 금은. 은과 금이 뭐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들이 뭐냐? 은과 금은 최고의 이 땅의 가치로 여기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거에 여러분 이 실상이 은과 금이야. 그런데 은과 금을 갖다가 뭐 어디로 드려? 전쟁에서 이기려면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 내가 이 지혜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언약하신 약속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도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은과 금도 여러분 어디서부터 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현실적인 건 눈에 보인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여러분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육적으로 계속 신앙생활에도 육적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육적으로 사니까 사주팔자 운명을 못 끊어 이게. 팔자대로 사는 거야. 팔자대로 못 고쳐 이거를.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팔자가 구자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말이야.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삶이 우리가 뭘 연습해요? 신고 거두는 법칙이란 말이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하는 싸움을 하는 공간이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은 여러분 이 광야처럼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냐? 신고 거두는 법칙을 배우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이 전쟁에 명령하신 이야기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주신 뭐냐?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은과 금이 뭐예요? 지금도 얘기하지만 똑같이 인생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 여러분 이게 확실해 보이니까 항상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된다? 미래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당장 눈에 안 보여요 이게. 그렇지만 장차 우리에게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부유하신가 풍성한 은혜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근본 문제를 여러분들은 해결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그 하나님은 뭐냐? 크신 하나님이야. 욥기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크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그 하나님은 여러분 풍성한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귀한 은혜를 셀 수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장차 도래올 하나님의 부유함이라 말이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계 지도를 봐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영국의 해가지 여러분 이 18세기에 뭐냐? 그들은 바이킹이야 바이킹. 해적대들이야 해적대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신사의 나라가 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스페인이 그랬고 말이죠. 미국이 그렇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부유하신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부어주시고 여러분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근본 문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도 이 사도행장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호세 꼼꼼히 한번 좀 들어가 봅시다. 호세아서 14장 1절 2절을 우리가 예찬이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诉讼하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자 이제 그 호세아서 10장은 이제 마지막 장인데 이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늘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는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아, 사마리아야, 응? 동요가, 응? 요셉아, 응? 이렇게 이름을 불러준단 말이에요. 이름을 불러줘. 이스라엘아 그래. 이스라엘아. 이는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소망 가운데 명하시고 부르실 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요. 이스라엘아, 태양아, 정신 차려라. 뭐 이러지 않지만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신단 말이야. 이게 이름을 불러주신단 말이야. 이 용어가 사용돼요. 앞장에서는 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13장 16절은 사마리아가 그러죠. 사마리아가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불러준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16절에 사마리아가 13절은 해산을 못하고 잉태를 못하고 아픔과 고난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묶여서 사느냐 이거야. 여러분 지금 가슴 아픈 하나님의 이 사랑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사랑 이야기가 맞춰지면서 하나님은 슬슬 어떤 여러분 암묵적 메시지를 마지막 전체에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응? 암묵적인 메시지를 깔고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14절 1절에 그러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네가 뭐함으로? 불의함으로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그랬어. 이 원인이 뭐냐? 이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여러분 자세가 된 거야. 응? 찔러보니까 이게 좀 익었네. 응? 이제 그전에는 뭐 찔러보니까 아야 하면서 난리가 나고 이게 난리를 폈는데 이제 푹 찔러보니까 이게 좀 부들부들해졌어요. 이게 좀 익었더라고. 목사님이 얼마 전에 누구를 한번 좀 찔러봤더니 이게 시험이 들고 딴 데 같았으면 그럴 것 같은데 익었더라고. 이게 성숙했더라고. 아유 익었구나. 이게 찔러보니까 좀 익었더라니까 이게. 자 그래서 이게 말씀도 말이죠. 여러분 들을 때가 돼야 말씀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뭐함으로? 불의함으로 인하여 엎드러졌다 그 말이야. 불의가 뭐예요? 반대가 의란 말이야. 불의의 반대는 미진아 의. 의. 이 반대말이란 말이죠. 간단한 대답이에요. 자, 의의 반대말은 뭐야 그러면? 의의 반대말이 불이지. 불이야. 왜 이렇게 뭘 생각을 해? 당연한 거를. 이 불이란 말이죠. 의의 반대말은 불이야. 근데 이 의라든지 뭐 이런 게 어떤 무슨 행위를 무슨 착한 일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기초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관계를. 여러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불의가 나타났다는 말에 여러분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과 인간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야. 끊어진 관계.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는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야. 이게
마음에 이게 여러분 이게 불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죽었다 그래. 죽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뭐냐?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음행,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당짓는 거, 이런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 이게 뭐냐?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끊어지니까 육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육적으로. 술을 먹으면 여러분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그 코로나, 여러분 이 코로나가 들어온다든지 감기가 들려오면 콜록콜록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열이 나고 이런 증세가 나타나듯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뭐냐? 육적인 소욕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소욕들 대적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몸이 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단이 개입한 건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어떻게 하냐 이거야. 이 피곤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몸이 약해서 그러는 건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걸 싫어하고 예배를 드리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 이 귀신이 나가. 여러분 귀신이 나가면 이거는 영적인 문제에 걸려버린 거야. 이게 이 귀신의 문제고 사탄의 문제가 개입된 거예요. 피곤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자기 습관적으로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귀신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 문제가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 이 하늘소망교회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사도에 표현되는 거는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딱 진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진단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마귀는 뭐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 불의가 나타난 거죠. 이게 여러분 자 우리는 여러분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갖다가 죽었다고 그래. 죽었다. 아니 꽃꽂이 같은 경우 이 보면 말이죠. 꽃이 이 뭐냐? 이 국화꽃이 여러분 때로는 장미꽃이 이 싱싱하게 여러분 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 죽은 거야. 근데 이거는 뭐냐? 이제 시간이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열흘이 가면 여러분 이거는 시들어서 여러분 없어지는 거야. 벌써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거야. 이게 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여러분 지금 괜찮은 것 같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을 갖다가 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네가 뭐함으로? 불의함으로 엎드러졌다. 불의의 반대말이 의라고 그랬죠. 여러분 간단하게 사람을 여러분 뭐냐?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인간 여러분 관계가 끊어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끊어진 거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죽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그랬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끊어진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이게 보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호세아서 1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불의함으로 엎드러졌다. 응? 아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여러분 이 뭘 우리가 여러분 뭐냐? 이 어디를 떠났다 이렇게 여러분 이 그런 얘기로 여러분 거리에 여러분 육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야. 마음의 거리. 마음을 좀 돌이켜라 그 말이야. 마음을.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들을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도 이 탕자의 비유도 목사님이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의 이 뭐예요? 아버지의 여러분 유산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청운의 꿈을 꾸고 아버지 간섭 안 받으면 잘 될 것 같았어.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결핍이 시작하는 거 봐서 죽은 거야. 여러분 장기가 먹어버리고 결국은 여러분 이 세월이 10년 지났든지 15년을 지났는지 모르지만 얼마간에 지나고 나가지고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떻게 됐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됐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자기가 의지하던 게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 이 의지할 게 없으니까 고통이 온 거야. 내가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he came to himself. 여러분 뭐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랬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 게 뭐냐? 여러분 이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여러분 아버지를 찾아. 그때서야 죽을 때가 되니까 아버지를 찾는단 말이야. 이게 뭐냐? 여러분 he came to himself인데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 말이야. 내가 아버지는 부자인데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의 품꾼 하나라도 뭐냐? 여러분 나를 써주겠지. 여러분 이런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종살이를라도 하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는 뭐냐? 동구 밖에서 여러분 달마다 끊임없이 그 탕자를 여러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 탕자가 동구 밖에 있는 거지꼴을 오고 오는데 아버지가 신도 신지 아니하고 막 뛰어가서 여러분 이 아들을 덮어버린 거야.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그 당시에 페르나들은요 여러분 율법에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는 여러분 이 페르나가 죽여야 돼.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말이야 여러분 아들이 돌에 맞을까봐 여러분 뛰어가서 아버지를 여러분 안고 아버지의 여러분 가락지 신발 의복을 다 여러분 끼워주신 거야.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회복시킨 겁니다. 여러분 뭐를 한 게 아니에요.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돌이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잃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거야. 시간 낭비하고 여러분 물질 낭비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팔자는 뭐예요? 여러분 결코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여러분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랬어. 너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이라고 그랬어. 유전. 여러분 이 목사님의 여러분 이 가정에 여러분 이 내려오는 여러분 이 가문의 저주는 뭐냐? 응? 이 단명이요 단명. 목사님처럼 이렇게 지금 이 나이처럼 살아있던 조상들이 없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이요 여러분 잘 살다가 말이죠 여러분 느닷없이 이혼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이죠 남편이 자살한다든지 엄마가 자살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게 뭐예요? 이게 팔자 운명이요 이게. 여러분 그게 내 힘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여러분 집안의 내력들은 자살자들이 많고 말이죠 중독자들이 많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뭐냐 가문의 저주인데 이거는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이 저주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슨 노력해서 여러분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2절에 보면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호세아서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뭘 받으소서? 선한 바를 받으소서. 중요한 거는 뭐냐? 선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게 뭐냐? 선이요. 선이라는 건 뭐냐? 토부인데 뭐냐? 하나님의 경영계획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경영계획 섭리 안에 들어가라 그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입술의 찬양의 열매가 여러분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우리의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그래서 이 뭐냐? 입술이 찬양의 열매가 다른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상태가 어느 날 이 뭐냐? 이 사단이 역사하면 뭐냐? 갑자기 이 생각이 부정적으로 되고 여러분 말이 부정적이 돼버려요 이게. 여러분 늘 여러분이 감사하던 사람이 오늘날부터 비판하고 대적하고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려 이게. 이게 뭐냐? 자가진단인데 여기 악한 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에 여러분 이 말이 변해야 돼. 말이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부정적으로 되다 보면 뭐냐? 이 말을 비판적으로 하고 부정적으로 한단 말이야 이게. 이게 뭐야?
약한 것에 여러분 연약하니까, 인생들이 연약하니까, 또 여러분 이게 자기 의지가 약하니까 여러분 이게 쓰러지는 거예요. 자꾸 이 마귀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의지가 확보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의지가 확보가 돼가지고 이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이 그런 게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점진적으로 여러분 그전에는 여러분 그게 아침 조속으로 변하던 사람이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이 점진적으로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여러분 이런 감정의 기복이 여러분 별로 없어요. 이런 게 뭐냐? 우리는 여러분 이게 또 사단이 역사에도 금세 이거를 해치울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이 다스려집니까?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자 이 찬송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자 예찬이 전도사 찬송은 보는 겁니까? 듣는 겁니까? 응? 언제도 한번 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찬송은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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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로 해야 돼요.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편 40편. 자 거기는 접어놓고 자 시편 40편 시편 40편을 봐요. 자 40편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에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뭐라 그래요? 찬송을 봤다고 그러죠.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찬송을 봤다. 이 그렇단 말이죠. 보고 이 다윗의 시예요. 그러면 다윗이 자기가 고백하는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는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다윗이 여러분 기막힌 웅덩이 수렁이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그랬단 말이야. 수렁에서. 그러면 자 예찬이 전도사 이 다윗이 기막힌 수렁에서 말이죠. 고통 가운데서 건져냈다면 어디서 건져낸 거예요? 어디서? 이 사울로부터 해가지고 쫓길 때 이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건가요, 하나님이? 응?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다윗이 왕으로 잘 나갈 때 말이죠.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야. 밧세바를. 기막힌 웅덩이. 그게 교만이야. 여러분 이 기막힌 웅덩이에서 여러분 나를 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밧세바 사건이요. 환경적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교만의 위기입니다. 왕자리요. 여러분 여기를 이제 기막힌 수렁에서 하나님을 나를 건지셨다는 얘기야. 여러분 밧세바 사건은 단순히 간음 사건이 아니야. 여러분 충신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이 충신도 죽이고 살인 사건과 동시에 간음 사건, 그것도 충신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이 찾아온 겁니다. 이 다윗 왕에게 폐하 어쩐 일인가? 폐하 내가 기늉이 폐하에게 전할 귀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집에 큰 부자가 양떼도 많은 큰 부자가 있었고 어떤 한 가난한 사람은 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자기 이 친딸처럼 외동 아들처럼 그렇게 귀하게 이 살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이 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큰 부자가 자기 양을 잡지 않냐고 한 마리 이 애지중지 딸처럼 아들처럼 외동 아들처럼 이렇게 애지중지하던 이 양을 이 칼치해 가지고 그걸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폐하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폐하 그랬더니 이 죽일 놈을 가진 욕을 하면서 이게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심이요. 죽일 인간 같으니라고. 이
이스라엘의 하늘 아래 이 백주 대날에 저런 인간하고 내가 같이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수치로다. 그러면서 당장 잡아서 처형하도록 하라. 그런데 이 얘기가 누구 얘기야? 자기 얘기야. 자기 얘기. 자기 얘기야. 자기는 많은 궁녀들이 있어. 여러분 많은 여러분 이 무술이도 많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많단 말이야. 그런데 이 왕이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말이죠. 여러분 뭐냐? 팍 무너진 거예요. 이게 이 다윗이 무너지면서 뭐냐? 침상을 띄웠다는 거야. 얼마나 이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여러분 회개를 했는지 자기 이 침상을 여러분 뭐냐? 백처럼 띄워. 이 시를 써도 이 정도로 쓰는 거야. 이 침상을 띄웠다는 거야. 침상을 여러분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 다윗이 이 처절히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는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한 존재라는 것을 시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픔으로 다가왔는지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 시를 쓰려면 그렇게 쓰는 거죠.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지 알겠죠, 여러분. 그런데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써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간들은요 절망스러운 존재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나를 위한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다. 미진이를 위해서, 혜인이를 위해서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이 잘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시편 40편 2절에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반석이란 말이죠. 다윗의 걸음을 누구를 의지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나를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로구나. 여러분 뭐냐? 나는 끊임없이 넘어질 수 있는 인생이로구나. 다윗이 악기로 노래하고 수없이 음악가 시인으로서 여러분 오늘 이 노래를 갖다가 뭐라 그래? 3절에 새 노래다 그래. 새 노래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감격 펼칠 수 있는 새 노래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냥 노래가 아닌 새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호세아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배반한 자들을 끌어안고 같이 아픔 속에서 뒹굴어 왔는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호세아서 14장 2절을 제가 직접 읽어볼게요. 호세아서 14장 2절을 목사님이 읽는단 말이야. 자 2절을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호세아서 14장 2절에 이 선한 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통한 열매이지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회복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돌아오라 하니까 여러분 이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하나님하고의 관점이 틀리죠. 아니 오늘도 예배드리고 어저께도 예배드리고 오늘도 교회 왔고 어저께도 교회 왔는데 어디를 갔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여러분 말귀가 안 통한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분 저 살리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인간의 옷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힘들죠. 우리가 이제 그 청년들도 우리가 미진이도 있고 석영이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은혜도 있고 청년들 많단 말이에요. 동혁이도 있고 우리 교회 말이죠. 청년들 이 많아요. 연애하면 뭐냐 인물을 봐 스펙을 봐. 지혜야. 연애를 하면 인물을 봐 스펙을 봐. 인물 많이 보죠. 키가 크냐 얼굴이 하얘냐 뭐 어느 직장 다니냐.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는 뭐냐. 여러분 이 내가 좋아서 막 미쳐서 쫓아다니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지 말고 사실 어려워요. 이 지혜를 좋다고 여러분 뭐냐 쫓아오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좋아.
그리고 뭐냐? 말이 통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이 뭐냐? 스펙을 보는 게 아니라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도 말이야, 뭐 연애할 때도 뭐냐, 이것이 옳다 절다 말이야, 응? 싸움박질하고 말이죠. 말도 듣지 않는데 결혼하면 어떻게 여러분 이 복음으로 여러분 이 인도를 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안 된단 말이요.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 뭐냐?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말이 허다못해도 믿음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 종교 생활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 있는 게 아니요. 더 어려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나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기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뭐냐?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남의 축복을 놓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살면 여러분 앞이 안 보이죠.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말길을 통하지 않으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 여러분 죽음으로 말이죠. 여러분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소통의 여러분 수단이 기가 막힌 수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오셨는데 주인을 못 알아봐요. 여러분 뭐예요? 내 안에 육적인 게 주인이 돼가지고 태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 중보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 원수가 여러분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큰일 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못 알아봐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무지했던 것을 눈을 열어주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멘 아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는 거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밝혀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시편 119편 137절에도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이 어두운 내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될 사람인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목사님도 집착이 많았다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꿈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 계시를 쫙 보여주니까 뭐냐? 끊을 걸 끊고 할 걸 할 수 있는 야 그리고 거기가 쉽지가 않았어 저는. 그런데 이거를 감당을 했는데 이게 내 힘이 아니었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여러분 이 비전을 딱 주면 선택해야 되는 시간이 온단 말이야. 이게 내가 육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그럴 때 이 음성을 이 하나님께 음성을 이 심령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야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이건 부인도 못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근데 내가 육적을 선택할 것이냐 영적인 걸 선택하냐. 여러분 그럴 때 이 목사님은 여러분 그럴 때 결단은 잘해요. 여러분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을 선택한다. 야 여러분 이 그러는 여러분 은혜가 있단 말이야. 이게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얻는 여러분들 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선택할 때 말이죠. 타협하고 여러분 세상으로 타협하고 말이죠. 환경에 타협하고 말이죠. 물질로 타협하고 시간에 타협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면 천년 신앙생활에도 도루묵이요. 도루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여러분 사는 거는 헤매야 헤매. 언어로 따지면. 그러나 어떤 사건 내가 부도를 맞았든지 여러분 또 입시에 실패를 했든지
또는 기업에 어디를 가가지고 뭐를 해서 뭐 잘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건 또는 내가 아팠다든지 여러분 그런 크고 적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거 이거는 뭐냐 여러분 뭐예요? 호라란 말이에요. 호라. 이거는 뭐냐 창조의 시간이야. 창조의 시간. 이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1000년을 산다 2000년을 산다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되는 시간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창조의 시간이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시간표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3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3절을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자 드디어 삶에 대한 성찰과 회개가 일어나요. 여러분 반드시 전제가 돼요. 그냥 무조건 은총을 위한 대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은총을 위한 대가. 따라서요. 은총을 위한 대가.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요 그냥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은총을 받고 축복을 받을 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되면 뭐냐 대가가 반드시 지불돼요. 여러분 은총을 위한 대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야. 이게 뭐냐 회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드디어 삶에 대한 성찰과 회개가 일어나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야 제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에서 여러분 펄펄 자다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총의 시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4절을 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회복과 돌아오면 누가 작업을 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작업을 즐겁게 하신다 그 말이야. 얼마나 돌아오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즐거워하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 키운 엄마의 어떤 그 공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애들 키우기가 만만하지 않아요. 양육이 우리 하람이 목사도 참 여기 2명 키우는 것도 보면 보고 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그 키우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너무 엄마가 아이 키우다가 힘들고 벅차면 아유 이 새끼 이거 갖다가 버릴까? 여러분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러는 부모가 있어요 힘들다가?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더러운 똥 기저귀 똥 예쁘다고 만지죠. 언젠가는 여러분 어느 가수가 여러분 그런 가사말이 있어요. 무조건이야. 하나님이 그래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무조건이요.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박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자 김혜찬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만 얘기해봐요. 하나님의 속성. 자 이제야 하나님의 속성 뭐야? 또 하나님의 속성. 뭐? 공이. 그래? 자 저기 서경이 하나님의 속성 뭐야? 자 저기 동혁이 하나님의 속성 뭐야? 사랑. 사랑. 또 뭐 공의 또 이 긍휼 또 오래 참음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있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자 보세요. 다 각각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 안에 그런 속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지만 하나님은 즐겁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4절에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거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게 그냥 어거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비록 연약해서 이지혜가 넘어져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연약하니까
넘어지면 말이죠, 마귀가 정죄한단 말이요. 야, 너 그러고 너 어저께 내가 별짓 하는 거 내가 다 봤는데 어떻게 그 뻔뻔한 낯짝으로 예배를 드리냐? 여러분, 그러면 연약한 나는 어떻게 해요? 야, 맞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 어떻게 해?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못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마귀가 여러분 뭐냐? 자기를 내 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뭐냐? 자기를 집을 여러분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속성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여러분 시간 빼앗고 물질 빼앗고 빼앗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 하나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서경이에게, 야, 저기 어디 가면 김복음 집사에게 가서 100만 원만 가져와라. 여러분, 그러면 뭐냐? 순종을 하면 벌써 이 목사님이나 뭐 다 작업을 해놓은 거란 말이야, 이게. 그냥 가가지고 무대포로 여러분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뭐냐? 순종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걸 순종을 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못하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순종은 축복이 전제가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의 뭐냐?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은요,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 그것처럼 하나님을 맛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처럼 저주받을 인생이 어딨냐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랬어. 이슬하면 여러분 의미가 뭘 얘기해요? 이슬하면, 이슬은 소리 없이 여러분 내리는 거야, 이게. 여러분 소리 없이 쫙 내려앉아요. 그러면서 가란이 아주 그 목마른 이 생명들에게 스며들어서 살려내고 꽃피게 하지요. 그래서 이 스바냐 3장 7절에도 1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만민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요란스럽게 사랑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냐?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슬과 같이 사랑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 생명들에게 여러분 뭐냐? 생명을 공급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사랑은 소리 없이 잠잠히 언제나 우리 곁에서 생명을 회복하시는 아버지란 말이죠. 아버지는 이 말을 몇 마디 안 해도 말이죠, 빙긋하게 이 태양아, 아버지가 말이죠, 말은 별로 안 하잖아요. 말은 별로 안 해도 빙긋하게 아주 빙긋하게 웃잖아, 이게. 이 아버지의 이 특징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아버지는 말이죠, 자, 빙긋이 웃어준단 말이죠. 자, 그런 이 미소 속에서 우리를 향한 이슬 같은 은혜, 그런 표현을 써요. 뭐 같아요? 또 뭐 같아요? 백합화 같아요. 백합화는 뭐냐? 샤론의 꽃. 여러분 이 뭐냐면 백합화야, 백합화. 이 백합화는 하얀색이죠. 여러분 향기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냐? 정결, 순결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를 향한 여러분 샤론의 꽃 예수, 백합화의 특징, 순결, 향기, 정결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정결해지고 싶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욕구가 영혼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을 만나면 말이죠, 여러분 뭐냐? 왼수 같은 걸 만나면 짜증나고 말이죠. 아주 피곤하고 말이죠. 진을 빼고 말이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동요기를 만나면 왠지 모르게 믿음이 쑥쑥 자라고 말이죠. 여러분 내 영혼이 말이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목욕한 것 같고 말이야. 응? 여러분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에요, 향기. 여러분 그래서 마동요기를 만나면 야, 마동이가 다니는 하늘 소명교회를 가고 싶고 말이지. 이게 그 영향력을 끼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내면에 뿜어져 나오는 여러분 이 향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꽉 차지 않냐면 이 향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컨이 뒤에 보면 물이 막 호차초차 넘쳤단 말이야. 이게 뭐냐? 배수가 안 돼가지고
뭐냐? 이 차서 넘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 차야 여러분 이게 나오는 거예요. 향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차야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넘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미진이를 사랑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혜인이를 사랑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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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을 사랑하고 응? 요셉아 하나님이 요셉이 사랑하는 거 알아 몰라? 아 그래 알지. 응? 얼마나 이 요셉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